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은혜의 새로움이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짤막한 세 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짤막한 이 석절에서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한다고 할까요?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그 아이덴티티의 문제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없어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렇게 뭐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죠? 성령 안에서 분명히 거듭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고, 정말 양자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요. 근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다. 생명이 들어와 있다, 그 얘기죠. 똑같은 것 같은데,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과 우리가 그렇게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요. 본질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그죠,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죠,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 잘 지키고, 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론 우리 그런 수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생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상과 같을 수 없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참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먼저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2장 29절 한 절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귀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의롭다, 의로운 삶.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의롭다고 하는 삶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뭐 그렇게 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신앙은 없어요. 그런데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과 동질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은 류의 삶을 사는 것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주님처럼 살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교훈, 간단히 얘기하면 그 내용대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삶 가능합니다. 윤리적인 삶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도덕적, 윤리적, 세상적인 모든 선한 삶 그 위에,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위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1절에서 보았거든요. 1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베푸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애를 낳으면 바로 내 생명을 주는 거죠. 그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내 생명, 내 핏줄, 그렇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핏줄로는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거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요. 나아진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요. 아이들이 노력해서 자식 되는 거 아니죠. 부모가 낳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최 씨도 되고 김 씨도 되고 박 씨도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은 낳아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생명이 주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도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알지만 그냥 핏덩어리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걔가 자라면서 보면요, 아버지 성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죠? 참 신기해. 옛말에 씨도둑은 못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참 놀라운 건요, 아버지 다리 떠는 것도 닮는다니까 이러고. 참 희한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아니죠. 자연이 나와야 하는 거죠.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아직은 내가 아직 어리고 너무 작은 생명이라, 너무 정말 아직 미성숙한 생명이라 그럴 수 있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1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느냐 달리 보느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요. 또 혹시 우리들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듭나서 난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이요, 놀고 있네, 너는 아나, 나만큼만 살아봐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만도 못한 게 교회만 나가면 다해,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웃기고 있네 이럴 겁니다, 속으로. 그런데 여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모른다는 거죠. 괜찮다.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그와 같이 말을 한다고 해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랄 거 없다.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생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 좀 모르니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해도 조금 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도요. 그죠? 이해할 수 없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분은 정말 그 안에는
정말 예수님 안에는 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신이시잖아 그분이.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육체 겉으로 보여지는 걸 보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 아무도 몰랐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큼 우리가 충만함과 뭐 장성함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는데 괜찮다. 왜? 껍데기만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죠. 또 서로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 딱 보면 뭐 관상 보고 아는 건 아니야.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저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있는데 딱 대화해 보면 저 사람은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네, 전도 대상자네.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지, 우리끼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우리는 알아. 이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있는 자는 은혜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도 몰라, 누가 누군지도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서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같이 있으면 호감이 생겨요. 좋아져. 처음 만났는데도 오랫동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맞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으면 이상한 거야. 안 보면 보고 싶은 거야. 그잖아요. 지난주에 못 보니까 내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한 주간. 어딜 갔을까?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오늘 나타났어요. 아유, 할렐루야. 별일 없나 보다 보니까. 아이고, 무릎이 깨졌나? 뭐 이런 생각. 농담. 죄송합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2절 하기 전에 1절을 조금 안 한 게 있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보면 1절 처음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 되새겨 봅시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 형상으로 친히 오셨어야만 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그 고난과 순환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친히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런 수모, 그런 고통을 당하신 주님,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나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안정감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혹은 자기 어떤 뭐 건강에 대해서, 자기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막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사고도 치고 뭐 심지어 깽단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받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이처럼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인지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내가 봐도 하나님 아들 같진 않아 아직. 그런데 내 안에 있어. 씨가 있다고, 이게 생명이 있다고. 사랑하는 자들아, 2절이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앞으로 너희가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지금이 지금. 이미 낳아졌으면 갓난아기도 이미 하나님의 부모의 자식이죠. 그죠? 애가 다 커서 장성해야만 자식인가요? 아니요. 핏덩어리가, 애는 부모를 인지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부모에게는 누구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장차 우리가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렇게 사신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목수로 지내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무슨 인정을 받거나 관심을 끌만한 그런 분이 아니셨었어요. 그러나 그건 그분의 겉모습이고, 마침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신다. 우리 그건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 이해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을 조금씩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데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 어마어마한, 내가 아는 예수는 저건 잡아야 되는 사람이고 빨리 가서 없애야 되는 사람인데, 그 주님이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네, 이거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엔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신 안에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장차 우리의 모습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의 사람으로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영광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고 우리가 정말 달라진다 해도 여전히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분명히 아니야. 뭐 어떤 분은 나는 지금 너무 좋은데, 내가 이 모습 너무 이쁘고 좋은데,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가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아.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예요. 얼마나 좋을지 I don't know. 좋아.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요. 똑같은 자녀야. 이게 감사한 거죠.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여기가 다가 아니니까. 이게 아니니까.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너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입니다. 다 날마다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제일 좋은 미국 살잖아. 그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다음에 우리 가는 데가 어디야? 천국이잖아.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우리는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니야. 여기가 미니멈이야. 그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죠.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보면 탕자하고 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아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무슨 행위에 따라서 시험 봐가지고 무슨 조건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나서요. 한 놈은 속색이었어요. 나가가지고 그냥 하나는 그래도 괜찮은 척했지만 속은 아니지만 보면요, 아버지에겐 똑같 돌아오면 끝나는 거야. 돌아온 자체로 그냥 존재로 그냥 내 자식인 거야. 아니할 말로 우리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 요즘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넌 내 자식도 아니다. 나가라. 호적에서 판다. 팔 수도 없지만요. 설사 호적에서 파도 내 자식은 자식이 아닐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남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성령 안에서 낳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감사한 거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귀한 관계로 영원토록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인데 내일은 안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부끄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속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나를 그냥 자녀예요. 어쩌면 속색이는 자녀가 더 가슴 아픈 자녀가 더 마음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바꿀 수 다시 뒤집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 확인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선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느낄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게 믿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믿어. 그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못해. 아직도 내가 가다가 좀 죄송한 일도 있어, 부끄러운 일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합니다.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그냥 나처럼 살고 나 이렇게 살아라, 그게 다죠. 여러분,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바울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몸부림치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정말 한계성, 안타까움 때문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도 보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보면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무슨 기도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 왔다, 그걸 늘 안타까워하잖아요. 맞는 얘기잖아. 대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다 같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나도 다 같이 속으로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이 있겠습니까? 나만큼만 살아라 이러고 있죠. 나처럼만 살아라, 내가 뭘 잘못했냐, 나만큼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성에 대한 인정과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 난 괜찮아, 난 멀쩡해, 이건 안 거듭난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아직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런 분들은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악, 정말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고 아직도 때로는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죄악을 정말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노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 또 하나님에 속한 것, 그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고 싶은 내 마음의 소원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그때만 찾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늘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났지만,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비록 못 가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아버지, 주님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늘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뭉클하다가 막 눈물이 핑 도는 이 고백, 그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아버지만큼 그 이상으로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닌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가 잘 안 불러져요. 그냥 하나님, 이게 쉬워, 아버지보다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가 믿어지고 느껴져요. 그 차이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본다면, 거듭난 사람은 같이 거듭난 사람, 나와 같이 거듭난 사람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 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친한 친구들도 있고 동창도 있고 친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면 누가 제일 가까워지느냐? 거듭난 사람이 가까워져.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혼자만 예배드리고 조용히 왔다 가는 사람은 예배를 혼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거듭난 생명이 아주 약하거나 없거나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보면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그냥 믿는 형제들끼리 만나서 그냥 얘기하면 그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거기 가면 그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목사님을 좋아해.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야. 진짜야. 거듭난 사람이 목사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막 반가운 거야 혼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가는데 우연히 그냥 성도님도 우연히 가다가 나를 봤어. 막 만나면 막 달려가고 싶고 목사님 이러고 싶고 아는 척하고 싶고,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딱 봤는데 아이고 야 목사다 이러고 있으면 웃는 거 보니까 있나 보네. 그건 아닌 거야. 제가 평신도 때요, 나는 김광신 목사님이 아이돌이었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키 작아. 일단 뭐 키가 1m 한 60, 한 7, 8 정도 돼. 배 빵빵 나왔어. 배 이렇게. 머리 벗겨졌어. 이뻐? 이게 아이돌 조건이 하나나 있냐고. 근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한테 가고 싶고 가까이만, 그냥 목사님이 한 번만 쳐다만 줘도 녹을 것 같아. 이게 거듭난 사람이지. 야, 내가 이렇게 봐주는데도 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본질이 다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아까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아까 이거 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 누가요? 예수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몫으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비천하게. 그러나 더 이상 주님은 비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 지금은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광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에 주님이 친히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린 글로 갈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있을 곳은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엄청 놀라운 그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장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 뭐 아니할 말로 뭐 나는 뭐 가수다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우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3절 보십시오. 3절 아까 읽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게 우리 사실 교회 삼삼봉사대 이게 주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래서 삼삼봉사대 그게요. 예. 자, 이게 뭐냐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지금 내가 뭐 세상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뭐 직장인이고 뭐 별거 없고 막 그래. 예. 보통 사람이야. No, I'm not.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나 하나님 아들이야. 예. 이게 있는 거죠.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시란 말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나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안 마셔야 되는데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객기가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이제 안 걸릴 줄 알고 먹었지. 근데 나는 안 걸려서 나는. 근데 우리 중에 한 놈이 걸려서 집에 가가지고 걔가 걸리는 바람에 그 어머니가 사방 전화해가지고 다 걸렸네. 그래서 그 어머니 전화를 받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나를 뭐 멱살을 잡으면서 막 그냥 누울면서 이 자식아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냐, 뭐 다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막 어머니가 나를 막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데 솔직히 그때 내 감정이요, 아무 느낌이 없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냥 몇 대 맞고 가지 뭐 이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솔직히는 좀 그랬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좀 들어와라. 그런데요, 그 아버지라는 권위 앞에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정말 얼마나 불안초조했는지 모릅니다.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갈 수밖에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이제 처분만 바라는 거죠. 이제 뭐 날 죽일래나 때릴래나 뭐 어떡할래나 뭐 내쫓을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내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막 목에서 막 올라와, 막 울음이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야. 뭐 새삼스러운 얘기 아닌데 나는 네가 누군지를 네가 알아라, 네 신분을 알아라, 그 얘기죠.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 딱 그 얘기하시고 한마디 더 한 게 올라가라. 그거 다야. 자, 그리고 나서도 친구들하고 다시 그런 술을 마시고 뭐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 발목을 붙들어서 나를 멈칫멈칫하게 만든 건 그 아버지의 신분 확인이었었어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이거였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 얘기였었어요. 나는 요한일서 3장 3절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고 정말 아프기도 하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너는 세상 사람같이 생겼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넌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그것을 잊지 말아, 그거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성별대에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까지 나와서 한 번 더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누구냐?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서 꺾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자존심에 상함받지 않습니다. 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는 찬양인데 찬양팀 좀 날 좀 도와주시고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한 주는 계속해 주시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에 속할 수 없고 이 세상과 같아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주여 주님을 닮아서 정말 그리스도가 가신 그 걸음 내가 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서 성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여 나도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여 내가 어떤 사랑으로, 정말 아버지 내가 어떤 은혜로 주여 정말 이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온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로 나를 아버지의 주연이처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을 분명히 하는 주여 정말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여 혹시라도 주여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여 정말 오늘도 새롭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아멘.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어도 세상과 같을 수도 속할 수도 아버지 하나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그만한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아직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도 주여 정말 육신에 칠 때가 많아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나를 이끌고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정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그러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혹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위해서 주여 정말 그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마련하고 주님께로 올려드리는데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면 나 자신입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고 또 한 번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며 기름 부어서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